성경 말씀을 어떤 주제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주목하게 되는 말씀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실 때 우리에게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이것을 중심으로 보니까 르호보암과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르호보암이나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였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영적인 계기와 그들이 살게 되었는지 이렇게 질문하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고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쭉 읽어나가는 성경 통독이라면 르호보암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넘어가겠지만 그 짧은 순간에 주님의 말씀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사건이 우리에게 눈에 확 띄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경고의 결과가 일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 자체가 이렇게 될 것을 스스로 선택한 느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다가오시고 그의 그릇을, 그의 깜냥을 점검해 보신 것이 아닌가 싶은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줄여달라는 것이었어요. 세금을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르호보암이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신하들, 경륜이 많았던 신하들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와 함께 자랐던 여러 친구들,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 여기서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내가 더 강하게 할 거다, 내가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 풍제박산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친구들의 말을 따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10개의 지파, 나중에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무리가 따로 배반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르호보암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시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그때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장하시고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은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반응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돌릴 수 있을까? 21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온 유다의 가문과 베냐민 지파의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 명을 선발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 일에 대해서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라의 권력을 되찾으려 한 것이죠.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다스렸던 원형대로 그 나라를 내가 그대로 다스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왕국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문제의 핵심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나라도 아니었고 다윗의 나라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와 같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이미 문제의 시작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이라고, 솔로몬 역시 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왕권을 유지해 나갔는데, 르호보암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자신의 것, 자신에게 이어진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깨닫게 될 때까지 르호보암에게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있었던 시련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떠나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실 때에는 이것이 내게 있는 당연한 권력인 것 같고 당연한 능력인 것 같고 당연한 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확 떠나고 나고 그의 마음에 한계가 드러날 때가 되니까 10명 아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훅 떠나가게 되었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데에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여주신 이런 사람들 다시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전쟁을 만약에 한다면 아마 이 둘 사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 때에 이미 더 심해져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간극이 생겨버렸을 겁니다. 전쟁으로는 사람을 다시 당길 수가 없는 것이죠. 설득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당길 수 있던가요? 한계가 있던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런 간격과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무엇에 좌지우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영국의 한 분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뭔가 조금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했답니다. 브루크라는 사람이었는데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런데 자기만 혼자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배웅도 하고, 그리고 배가 떠날 때 이렇게 손도 흔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저희 나라도 해외 여행 갈 때 온 가족들이 김포공항 나가서 손 흔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해외 여행만 나가도 그게 엄청 대단한 일이어서 다 가족들이 나가서 김포공항 가서 손 흔들고, 들어오는 날 또 다 같이 가족 나가고 막 그랬었습니다. 물론 요즘 그러면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그런 때가 얼마 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가족들이 나서 다 배에 이렇게 가는데 손 흔들고 그러는데, 자기만 아무도 없으니까 애 하나를 불러서 당시에 6실링을 주면서, 너 내가 이렇게 떠나고 저 배 타고 가는데 배가 출발하거든. 나를 향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손을 좀 흔들어 주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외롭고 쓸쓸한 것 같아서 자기를 향해서 손을 막 흔들어 달라고, 잘 갔다 오라고 반갑게. 그랬더니 과연 배가 부웅 하고 떠나기 시작하니까 그 돈을 받은 아이가 막 찼더니 이 브루크라는 신사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들더라는 거예요. 아르바비를 제대로 잘 수행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런 인파들 가운데 가만히 물끄러미 보다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돈 받고 흔드는 손을 보고 나는 더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너무 고독하고 너무 힘들더라. 돈을 줘서 그렇게 나를 이렇게 흔드는데 자기는 그 모습을 보고 더 고독하고 더 외롭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는 무엇으로 그 간격을 메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1903년에 하디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여러 선교 보고서에 보면 조선 사람들의 행태, 모습, 그가 보기에 이건 너무 잘못하는 거잖아라고 생각했던 이런 고발적인 내용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조선 사람들이 심하기도 심했거든요.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도와주는 것들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선교사님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자신이 파송된 교회에서 정말 헌금해서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열심히 따르던 조선 사람들, 그 교회를 맡아서 이것 좀 관리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선교사가 순회하게 되거든요. 그 지역만 다 있을 수 없으니까 잠시 다른 곳에 갔다 오면, 그러면 그 교회가 아주 희한한 꼴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가장 황당했던 것은 지경터라는 곳에, 요즘 저기 철원 가는 쪽에 있는 그런 데 가보면, 교회를 얻어서 거기서 이분한테 맡겨놓고 원산이라는 곳에 갔다 오니까 거기가 주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길 팔아먹었어요. 교회 터를 팔아먹고 그 판 돈을 그 성도라는 사람이 가지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조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대한 선교사님이 아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가 1903년에 사경회를 맡게 될 때 이런 질문서부터 시작해요. 지난 1년간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그 결과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나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을 데겔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왜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내가 재었더니 모자랐다, 다니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가, 자기를 재어보게 됐대요. 영적으로 내가 함량 미달이구나, 내가 무게가 채워지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재어보시니 나는 이게 되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도 생각이 나더랍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 내가 조선을 선교하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으로 힘을 내보려고 하고 열심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았대요. 그래서 그가 선교 사역과 목회의 실패의 원인을 계속해서 조선 사람의 이런 모습, 저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내게 동력자가 없기 때문에, 뭐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이곳은 사람들이 아주 강팍하기 때문에, 뭐 계속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찾다가 처음으로 자기 안에서 찾아봤대요. 그리고 그의 결론이 뭐였냐면 그냥 한마디로 영적 능력의 결여. 나 대결 우 바르신. 나 재봤더니 나 모자라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모자라는구나. 내가 모자란 거구나. 이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혹은 이 사람이, 이 남편이, 이 여인이 이렇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깨달음이 이어져서 그가 사경회에서 자기가 먼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내가 조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내가 교만했고, 근데 그걸 나눌 때만 해도 막 뜨거운 분위기 이런 게 아니었대요. 그냥 그것을 자기가 덤덤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하디에게 있어서 그가 조선을 당시에 우리나라를 선교할 때에 그래, 내 능력이 모자라, 내가 영적으로 내가 모자란 거지, 이렇게 깨달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디에게는 그렇게 보지만 조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언제가 마음의 변화였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르고 그를 보았던 조선 사람들은 언제부터 하디를 진심으로 믿게 되었던 걸까요? 하디 선교사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들 믿을 수 없어, 재물을 맡겨놓으면 가지고 도망가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뭐 당시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조직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임직을 맡겨놔서 열심히 해놨는데 저 사람 도무지 믿을 수 없어. 그리고 그 조선 사람에게 보였던 이 선교사는 내가 어떻게 믿어야지, 어떻게 따라야지, 어떻게 신뢰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조선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언제 바뀌게 된 것일까? 하디의 기록으로 나와 있어서 하디는 언제 바뀌었는지는 알지만 조선 사람은 언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만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디가 자기 마음의 결여에서, 영적인 결여에서 선교의 책임과 자기의 목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깨달았던 바로 그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선 사람들도 똑같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게 하디에게 있어서 사역이 변화된 시간이기도 하지만 조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흥이 임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에도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시점으로 보아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떠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거든요. 르호보암이 아무리 고민해봐도 당시의 르호보암의 모습으로 그래, 내가 세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금 때문에 결코 그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드러나는 촉발된 사건이었고요. 솔로몬 때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고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겨진 어느 삶이 자신이 더 이상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수준을 넘어서서 자그맣게 일어난 사건 하나로 자기가 당연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싹 쓸고 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실 때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들에게 경고한 내용이 NO라는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22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24절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귀향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쭉 그냥 읽어서 넘어가는 이 장면에 르호보암의 심정과 그리고 싸우러 모였던 유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싸우자 모였다가 18만 명이나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한번 떠올려 보게 됐어요. 스마야를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백성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임하였습니다.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시켰다. 내가 시켰다. 이렇게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으로 생긴 결과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가 버리고 큰 실패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해결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전쟁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스마야가 하는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가 죄에 대하여 이게 죄 때문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에 그가 얼마만큼 신실하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적어도 마음이 변동했을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내 거야. 근데 내가 뺏겼어. 그러면 분함과 억울함이 아마 그냥 막 끌어넘쳤을 거고요. 근데 자기가 이것을 실패라고 느끼고 이게 뭐야, 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라는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그것이 정말 제대로 들렸다면 그의 마음속에 회개로 이어지게 됐을 거예요. 근데 본문은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를 통해서 들렸을 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이렇다라고 적용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우리의 지금 이런 삶과 어려움이 내 연약함, 내 과거의 실수,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그때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은 내가 아는 것에서 들려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르호보암이 그 말 듣지 않고 나가서 싸웠으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루어 주시려고 했던 평화, 그나마 이루어 주시려고 했던 어떤 안정감, 다윗 왕가에 있었던 여러 일들이 더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는지 사람이 도무지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사람 사이에 어떤 악연들이 막 이어져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로 이 사람들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영적인 잘못과 내가 이렇게 실수한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도 아니고 우리가 실패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일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순종은 굉장히 어렵게 보여요. 그 이유는 우리 위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을 시키도록 하죠. 그리고 만약 우리 자신이 왕이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나아가는 거죠. 한 권사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분명한데 본인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목회자가 제가 아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우셨나 봐요. 보통 돌려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크게 거부 반응 없이 자기가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그걸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순종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죠. 근데 여러분, 진짜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거기서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옳지 않아, 자기가 생각해 옳고 그름의 뜻이 아니라 내 삶에 꼭 필요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겠죠. 그리고 그럴 때 진짜 순종의 열매가 있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것, 편안한 것, 그런 것들 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내 삶에 부대낌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그게 네가 그렇게 행한다면, 그렇게 따라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네가 그것을 잘하고 때문도 아니고 전에 했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일을 좋아하기 때문도 아니고 네 형편에서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도 아니고, 네가 그 일을 한 것은 순전히 내 뜻 때문이구나, 나의 의지 때문인 거구나. 그걸 순종이라고 보세요. 로보암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보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그래도 더는 놓치지 않습니다. 노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요. 그럴 때는 해달라고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순종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거기서부터 영적인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인도해 주시거든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